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부처의 기록은 완벽한 것이 없으니 많은 양해 바라며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고타마는 성시, 시다르타는 이름입니다. 부족의 성시로도 알려진 부처의 탄생은 불교 역사와 전통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다르타는 기원전 563년경 오늘날의 네팔, 고대의 인도,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수두도다나 왕은 샤키아 왕국의 일족으로 고대 인도의 왕국, 군주의 통치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마야 또는 마하마야 이름의 왕비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야 여왕은 남편과 신하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도덕적인 여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궁에 흰 코끼리가 들어가는 태몽을 꼬았는데 이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었고 임신을 하자 고향인 데바다하로 건너가 출산을 준비하던 중 도중에 룸비니에 들러 정원의 나무 아래에서 시다르타를 낳고 7일 후 사망하게 됩니다. 마야의 동생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고타미는 계모, 외숙모를 뜻합니다. 언니가 죽고 마하파자파티는 수도다나 왕과 결혼하여 시다르타를 신생아부터 양육합니다. 고타미는 초기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부처 자신에 의해 비구니로 서품된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지혜와 동정심으로 유명했고 부처의 사상, 철학, 가르침의 아들과 더불어 가까운 제자가 됩니다. 시다르타가 태어난 후 시다르타 고타마 왕자는 29세까지 궁전에서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자랐고 좋은 옷, 보석, 맛있는 음식을 포함한 그 시대의 모든 사치품과 안락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그는 다양한 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가 아닌 음식을 포함한 최고의 품질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는 구운 고기, 튀긴 생선, 꿀이든 단 것과 같은 진미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록에 따르면 시다르타 고타마 왕자는 그의 시대의 귀족 출신의 아이들에게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것처럼 궁전 내에서 왕자다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읽기, 쓰기, 수학, 그리고 전쟁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 외에도 왕자는 그 당시 고대 인도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힌두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는 베다, 우파니샤드, 그리고 다른 신성한 문헌들에 소개되었고 힌두교의 의식과 관습에 대해 훈련받았습니다. 게다가 시다르타 왕자는 그에게 고대 인도 불교 철학에서 두드러진 개념이었던 쉬야타의 있음과 없음, 공허함의 교리를 가르친 알라 칼라마라는 유명한 영적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 수냐타 산스크리트어는 공허함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처의 중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이며 외부 세계와 사상과 감정의 내부 세계를 포함한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슈냐타는 모든 현상이 내재적이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즉, 모든 것은 다른 요소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영구적이거나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아도 포함된다. 슈냐타는 허무주의적이거나 비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원론적 사고의 한계와 고정된 관점과 개념에 대한 애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개념이다. 모든 현상의 공허함을 깨달음으로써 자아, 갈망, 무지의 왜곡에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비이중적 시각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슈냐타는 마하야나 불교, 특히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의 극단 사이의 중간을 강조하는 마디아마카파의
가르침에서 핵심 개념이고 티베트 불교와 선종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부처 그는 철학, 수학 등 많은 학문의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후에 그는 또 다른 영적 스승인 우다카, 라마푸타 밑에서 공부했는데 우다카, 라마푸타는 그에게 지각도 비지각도 아니다라는 교리를 가르쳤다. 지각도 비지각도는 인식과 비인식은 모두 영원한 것이며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중단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그러므로 인식도 비인식도 고통으로부터의 영구적인 해방을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이는 현실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지각 상태는 집중력을 배양하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여겨진다. 시타르타는 29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은신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궁전 벽 너머의 세계를 탐험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그에 맞춰 운전사인 찬나를 설득했고 그곳에서 그는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4가지 광경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시타르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는 인간의 존재에 내재된 불변과 고통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발견과 깨달음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궁전과 그의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 왕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궁전을 떠나자 그는 음식을 포함한 모든 세속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금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단식을 했고 쌀과 견과류 같은 빈약한 식사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시타르타는 인도 북부를 여행하며 영적 스승을 찾고 다양한 형태의 금욕과 명상을 실천했다. 그는 알라라 칼라마와 우다카 라마푸타라는 2명의 유명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매우 능숙해졌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자신이 발견한 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찾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결국 엄격한 금욕주의로 돌아서 단식을 하고 자신의 모든 세속적 쾌락을 부정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접근은 그를 약화시키고 죽음의 위기에 빠뜨릴 뿐이었다. 이때 시타르타는 깨달음의 길은 극단적인 자기 모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균형 잡히고 온건한 접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속 인식에 초점을 맞춘 명상의 형태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가 미들웨이라고 불렀다. 6년간의 방황과 모세 끝에 시타르타는 35세의 나이로 붙다는 보리수 아래서 명상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고통이 존재하고 그것이 갈망과 애착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해방으로 가는 길이 팔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4대 진리를 깨달았다. 그의 깨달음 이후 시타르타는 깨어난 자, 석가모니를 의미하는 붓다, 부처로 알려지게 되었다. 가우타마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소를 뜻하는 가우와 최고를 뜻하는 타마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종종 소중, 최고 또는 최고의 소를 기르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붓다의 아버지인 붓도다나 왕은 붓도다나 고타마로도 알려져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고타마 시족이 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자신의 통찰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불교를 창시하는 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훌라는 결국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부모인 수두도다나 왕과 마하프라자파티 왕비도 그의 가르침의 추종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고타마 시타르타의 탄생, 사치와 특권에 대한 그의 양육, 29세의 나이에 궁궐을 떠난 그의 자기 발견과 깨달음의 여정은 모두 불교 전통의 핵심적인 사건들이다. 그것들은 불교의 중심 가르침인 4대 진리, 8정도를 이해하는 기초를 형성한다. 4대 진리. 모든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육체적, 정신적 존재한다.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사물에 대한 갈망과 애착이다. 이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가르친다.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8개의 길이 있다. 4대 진리에 팔정도가 포함되며 고통을 멈추는 길을 뜻한다. 팔정도. 올바른 신념, 현실의 본질과 4대 진리를 이해하는 것. 올바른 의도,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진심. 올바른 언어, 진실하고 착한 언어 사용. 올바른 행동, 도덕적이며 다른 이들에게 이로운 행동. 올바른 직업, 도덕적이며 다른 이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직업. 올바른 노력, 긍정적인 성격을 기르고 부정적인 성격을 없애는 것. 올바른 정신, 현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자각하는 것. 올바른 집중력, 명상을 통해 정신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4대 진리에 포함됩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상징적인 8개와 뜻을 알려주세요. 연꽃,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며 순수함, 깨달음, 그리고 영적인 부활을 상징한다. 불교 미술에서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활짝 핀 꽃으로 묘사되며 이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초월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는 능력을 상징한다. 다음은 불교에서 상징하는 8가지의 다른 대상들과 그 의미들이다. 불상은 부처 자신을 상징하며 그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길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달마의 수레바퀴는 부처의 가르침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팔자의 길을 상징한다. 기도 깃발, 연민과 호의의 확산과 모든 존재에게 기도를 전달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보리수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를 나타냅니다. 바지라 또는 벼락은 영적인 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파괴할 수 없는 본질을 상징합니다. 부도는 부처의 신체적 존재를 나타내는 유물이며 불교의 헌신과 수행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공양 그릇은 관대함, 연민, 그리고 지혜의 공양을 나타내기 위해 불교 의식에서 사용된다. 향은 마음의 정화와 부처와 보살에게 향기로운 향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4대 진리와 팔정도 8개의 상징물을 알아봤습니다. 부처의 열반, 사망 날짜와 어떻게 사망하였고 어디에 안장되었는가. 부처님의 열반과 육체적 사망. 부처님의 열반은 그의 깨달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고인도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가 성취한 궁극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부활의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불교에서 최고의 정신적 성취로 여겨집니다. 부처의 신체적인 죽음은 전통적으로 기원전 483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한 연대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부처님은 인도의 쿠시나가르에서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의 죽음은 불교 문헌에서 마지막 열반으로 알려진 평화로운 죽음으로 묘사됩니다. 부처는 오른쪽으로 노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명상 상태에 들어갔으며 그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의 유골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졌으며 그들은 그의 유물을 모시기 위해 진신사리탑 부도를 세웠고 가장 유명한 부도들 중 일부는 인도의 보드가야에 있는 마하보디 사원과 미얀마 양곤에 있는 슈웨다곤 탑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모든 조건부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근면하게 노력하라. 였습니다. 모든 조건부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근면하게 노력하라. 모든 조건부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근면하게 노력하라. 지금까지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